너희는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올라서 천상을 천사하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유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높아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가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까지. 자,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입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학교에 미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너는 너희와 그 사이 상도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떼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허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같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또 놀라운 요단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마다는 어떻게 됐어요? 양쪽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딱 갈라지니까 위에서 물이 계속 흘러야 안 흘러요? 흘러죠. 밑에는 물이 쫙 빠져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두 번 일어납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를 보면 그게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프론티어 정신이 개척의 성공의 요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미국은 이 프론티어 정신이 건설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론티어라는 말은 19세기 말 역사학자 터너가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서 프론티어의 중요성을 설명한 듯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정립되었습니다. 이 프론티어라는 말은 원래 개척선을 개척선 어디까지 개척할 것인가 하는 그 선을 얘기하는데요. 개척 시대 미국에서는 이 1.6km 평방킬로미터 안에 인구가 한 60명 이하의 인구 밀도를 갖는 변두리 개척지를 프론티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는 거죠. 우리는 이 미국의 개척의 역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원주민인 인디언의 눈으로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개척자인 미국인들의 눈으로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의 눈으로 프로테스트를 보면요, 아주 미국 사람들 침략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이 확장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어떤 전투로 어려워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무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무기를 갖고 와서 인디언들을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말살하고 자신들의 국기를 꽂아버리니까 말입니다. 침략자에 불과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애로부터 어른까지 또 여자와 노인까지 가릴 것 없이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또 반면에 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미국의 역사는 정말 눈물겨운 개척의 역사였다라는 신철기 몰아낸 인디언들을 다 몰아내고 계속해서 섬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개척을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기에 대서양 연안에 폭포선을 넘고 18세기에는 완전히 이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19세기 초반에 미시시피강 유역을 건너 19세기 중엽에는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고 19세기 후반에는 동서로부터 미시시피강까지 로키산맥 중간지대까지 완전히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90년 미국의 국세 조사국이 뭐라고 했냐, 이제 미국 땅에는 더 이상 프론티어가 없다, 새로운 개척할 땅이 없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 대륙이 전부 미국인들에게 정복됐다라는 의미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정신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 정신적인 뒷받침이 뭐냐? 프론티어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남이 갔던 일을 한 것은 개척자보다는 10배를 쉽습니다. 왜? 먼저 한 사람들의 발자국을 밟고 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은 꽉 트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것이 첫 번에 갈 사람들이에요. 목숨까지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산소가 저 산속에 있었는데, 이 산속에 우리나라 이제 텔레콤의 문화가 바뀌어서 나무가 아니라 연탄을 떼고 가스를 떼게 되니까 나무를 베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아버지 무슨 산소를 가려면요, 숲이 꽉 차가지고 길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 막 앞에 이 가지를 치면서 옛날에 길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올 때는 이제 그 처진 길이 괜찮죠. 그러나 개척자의 정신도 똑같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기만 하고 깝깝합니다만, 돌아올 때는 어떤 길이니까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에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는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지금 부와 힘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넓은 땅을 목숨 걸고 개척했던 그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개척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청교도 정신과 개척 정신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틀일지라도 옮긴 이 청교도 정신이 뒷받침된 개척자들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물론 자기들이 이제 발버칠 틈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죽기 살기로 아메리카로 갔던 것이죠. 미국에서 그 청교도 신앙 정신을 가지고 프론티어 정신에 장착해서 인디언과 싸워서 북한민들과 싸워서 자기들이 살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신앙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척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새로운 땅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프론티어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 개혁기성에 너는 복이라. 복 자체에 복 자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 자체가 복이. 또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받는 자에게 개척 정신을 요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하시고 떠나라 하시고 건너가라 하십니다. 천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여길을 향해서도 아무도 밟아오지 않는 땅을 향해서 발을 디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라는 것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프론티어 정신이요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개척자적인 신앙생활 또 청교도적인 신앙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을 구하는 청교도의 정신 또 뭔가를 앞으로 두렵지만 앞으로 나가는 프런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음동에 이사와서 좀 아직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이제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발 전도가 어려운 현실도 충분히 해야지만 그리고 한 명이 데리고 오면 또 전도가 되면은 이제 한 명이 2명 되는 거 2명이 4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프론티의 정신으로 이 오음동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역교의 뒤를 따를 때에 프론티의 정신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거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돼. 그런데 그 강이 우리 배에 가득 차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요단강이 항상 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오던 것이에요. 사실 요단강은 큰 강은 아닙니다. 우리 성내천처럼 물이 조금 흐를 때도 있고 홍수가 장마가 지면 많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물이 넘실 차서 꽉 차 있을 때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물이 그치면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발이 물에 딱 적셔지면 물이 그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물을 내가 멈춰줄 테니까 갈라줄 테니까 들어가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이 넘치는 흘러가는 강물 속에 발을 디뎌라. 그러면 내가 강을 열어주겠다. 후자의 전설에 전자가 쉽지 애들을 보이니까 후자는 들어가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흘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결국엔 나의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때가 바로 우리 프론티어 정신학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언약궤 뒤를 쫓으라 라는 말씀이 3절을 함께 읽읍시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미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들어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가 가장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선 언약궤를 무조건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강이란 강은 조그마지만 넘실넘실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기술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로 요단강을 갈라놓게 할 수 있고 무슨 인간의 힘으로 경험으로 강물을 갈라 마른 땅에 경에서 건너가겠느냐 한두면 도 아니고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있으면요 인간의 힘은요 정말로 미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인생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새로운 삶을 개척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진실. 말씀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발을 내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하고 또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귀를 열면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 주십시오.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테라피를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요. 4번째 할 때야 목사님의 강의와 테라피의 실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3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4번째 그 들리는 게 뭐예요? 일과 화를 분리하는 거예요. 일과 화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원하고 질문할까요? 아니. 계속 질문해. 스스로 일과 화를 분리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분리가 안 돼. 저 사람이 뭘 화를 나게 했으니까. 무슨 화를 나게 해? 지가 화가 났지. 그걸 스스로 강의를 잘 들으면 실습의 정답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앞에 얘기인데 그렇게 나오고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별 생각 이 생각이 다 했는데도 아직도 정답이 아니라고 손길이 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분명히 나오면 포기했다니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 사람도 3번 되면 다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열지 않으면 말이 들리지. 그냥 요즘에는 내가 화투를 열 때 꼭 있는 얘기만 듣지 않으면 던져버려. 아무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화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와 이를 분리하는 일이에요. 우리 둘이 내 자꾸 우리 학생 어머니 얘기잖아요. 야외에 재밌게 갔다 오다가 내려다는데 안 나고 한정면에 들어가서 내려줬더니 화가 나서 안 내려요. 아니 차가 한정거장을 잊어먹고 더 가서 내려준 거다고 자기가 내리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그 일과 화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마시면 줄지 알았는데 마시고 나중에 화가 나서 안 나왔어. 저런 거 다르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야 됐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내 가슴에 울릴 때가 있어요. 머리까지는 아는데 여기까지 안 돼.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야 그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린 시간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하고 더 먼저는 하나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변화가 됩니다. 교회에서 1년이면 52일을 설교를 합니다. 주 대회면서 52가지 메시지가 전파되는데도 한 가지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듣고 여기까지는 하는데 머리까지는 나왔는데 여기 감정으로 내려오지 않아. 감동되지 않아. 그러니까 감화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주실 말씀을 받아 앞세울 수 있어야 우리가 성공에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성결케 되기 힘쓸 때에 프론티어 신앙은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로 시작. 여호수아가 그 백성인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성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결해야 된다. 남서울 삼봉교회라고 있어요. 남서울 교회가 삼봉교회 있었는데요. 여기가 개척한 지 한 4년쯤 됐는데 작년 출소 성도가 한 600명 정도 된답니다. 물론 큰 교회에 지원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던 목사님이 이문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 3년간 교우 장수로 열심히 청년상의 힘을 쏟을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를 압박으로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마저도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때에 성도들이 스스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정말 깜깜한 터널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목표를 하려면 이것은 선교단체지 교회는 아닌 것 같으니 우리 어디 이사 갑시다. 그래서 잡은 게 평촌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성도들의 말씀 기도해 갔답니다. 기도가서 열심히 기도원을 가는 기차 안에서 묵상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도 5절의 말씀이 가슴에 탁 탔더랍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하기 위한 제목은 교회를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성결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랍니다. 교회를 옮겨라고 부르짖고 있는 부르짖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옮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성결하라는 말씀이 먼저 가지고 오느냐. 그러다 그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결하라 라고 하시니까 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성결해야 되겠다. 성결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성결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7일 되는 회의에 촛불 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벼락을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이 있게 오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교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결을 하라가 더 마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하다가 이 평촌에서 80여 명의 교인들이 수석을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은지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있고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그쪽에는 이제 오래된 교회니까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 보기 아주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더 성경으로 구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종에 거절하고 그리고 그 연말 남북 운동의 기회시장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근심을 기도하는데 3일 되는 날 응답이 했어요. 아무도 걷지 않는 바로 그 길을 걸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수락으로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원합니다. 남북 난원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후에 3년이 정말 3년 동안 30년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3년간 헌신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보낸 후에 12가정으로 개척을 했는데 4년이 지난 후에 600명이 되었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지 않는 편한 것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길, 이게 바로 코린토 신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운명에 맞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면 저 창궐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다면 가나안 땅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를 성결케 하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결케 하는 것, 이게 먼저 교회를 용서하고 새로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일, 이게 성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예 가보니까 아니던데요 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꿋꿋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엉덩이 땅으로 내려온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코린토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지금 연말에 결산할 때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주님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내천을 건너서 우리가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순종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은 분들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험난한 세상이 여건이 어쩔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라 하면 갈 것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하늘의 성도를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